2022년 1월 1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떡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에는 성소 안에 놓는 등잔대 등잔불을 켜두는 것과 진설병 상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에 관한 규례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한 사람에 대한 징벌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앞부분인 성소의 등잔대 등불을 켜두는 것과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잔대에 담아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들었는데 중앙의 촛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의 가지를 더하여 7개의 촛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7금촛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조명이었을 겁니다.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 그러니까 올리브를 찌어내어 만든 순결한 기름이어야 하는데 순결한 기름이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100% 순도의 기름, 그러니까 100%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순결한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진설상 위에 진설하는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12개의 떡을 굽되 10분의 2 에바 크기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만든 진설병은 진설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하고 각 줄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올려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진설병을 두는 진설상은 출애굽기 37장에 그 크기가 그리고 그 재질이 나와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밖을 싸고 그 위를 금태로 둘러 만듭니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크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는 100cm, 너비는 약 50cm, 높이는 약 75cm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진설병을 두 줄로 진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설상의 크기와 또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약 3리터 정도의 가루로 만드는 진설병의 크기를 고려하면 진설병은 6개씩 위로 겹쳐 쌓아 진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설한 떡,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진설했던 떡을 가지고 나오고 새롭게 구운 떡을 다시 진설해야 하며, 가지고 나온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이 등잔 때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성막의 입구로 들어서면 왼쪽인 남쪽에는 등잔대가, 오른쪽인 북쪽에는 진설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은 항상 진설상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진설상 위에 진설된 진설병이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위를 등잔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잔대의 등불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빛을 비추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광야의 캄캄한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모습을 축소라도 해놓은 것처럼 성소 안에 등잔대의 등불과 진설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잔대의 등불은 항상 켜져 있고 또한 진설병도 항상 진설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등불처럼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을 때에만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회로 모여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23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또한 중요한데 이 순서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밀려있는 일, 해야 하는 일, 만나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사나워서 예배에 도통 집중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모여있는 동안 도둑은 들지 않을런지, 들짐승이 와서 가축을 해치지는 않을지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진설병을 비추고 서 있는 등잔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또한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23장에 이어서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성회로 모이는 기간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잔대 등불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다른 일을 염려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침에 학교 가는 사람처럼 예배를 마치고 나서며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주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처럼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매 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23장에 이어서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진설병과 진설병을 비추는 등잔대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설병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하며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 내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또한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등잔대와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6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죄악의 어두움을 뚫고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줄인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 어떤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등잔대도 진설병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두 다 성취하셨으니까요.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진설병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오늘의 모든 순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사는 오늘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못 본 채 하시거나 못 보시는 순간은 찰나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